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내 짐승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다니엘의 오늘은 환상을 본 내용들, 다니엘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 중간중간 전하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장을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년에. 자, 이것만 딱 보시면 이게 어느 배경이구나.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 7장 정도 오셨으면 짐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기일까? 자, 6장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그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죠. 성이 느시예요. 느시. 누구죠? 네, 느부갓네살. 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됐죠? 벨시예요. 벨시. 벨사살. 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런데 지금 보면 뭐예요? 바벨론 벨사살 왕년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아니라 어때요? 이전에 꾸었던 환상을 이제 7절에 와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 이제 다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이름 딱 나오면 이거 언제구나. 요건 언제구나. 언제쯤 환상이구나. 자, 요거를 읽지 않고 요거를 우리가 배경을 지식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쭉 읽다 보면요. 엉터리가 돼요. 뒤죽박죽 순서가 섞입니다. 이 다니엘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왕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겪은 게 아니라 이미 다 겪은 후의 일들을 지금 겪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죠. 근데 알고 보면 참 간략합니다. 간략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어떤 말씀인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절 한 절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분량이 있습니다. 꽤 긴 분량이고 내용도 복잡하고 뭔 내용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읽어질 텐데, 하지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해석해 드리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게 읽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늘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 어떤 의미의 환상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다니엘 2장에서 어떠한 꿈을 꿨냐? 여러분 이런 그림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뭔가 금머리와 은으로 되어 있는 상반신, 그리고 동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철로 되어 있는,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신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오늘 말씀은요 2장에서 나왔던 이 환상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말씀이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오늘 다니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반복해서 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 기도. 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자, 왜 이렇게 반복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2장에서 나온 이 환상의 내용과 좀 전에 보신 그 모양과 그 모양은 달라요. 다른 환상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 뜻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2장의 내용의 환상을 충분히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은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자, 그럼 오늘은 환상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떤 짐승들이 나오기 있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총 4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4가지. 자, 오늘은 우리가 4가지의 환상의 내용만 우리가 훅 이렇게 넘고 넘어갈 거예요. 훑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밟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것이 첫 번째 환상에 나온 짐승입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놓은 이미 요즘엔 너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편해요.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환상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7장 17절에서 오늘 환상의 내용들을 한 구절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네 큰 짐승은, 오늘 말하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이죠. 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짐작할 수 있죠. 다니엘 2장의 환상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 2장 내용이 이게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다니엘 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들이 매칭이 됩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충분히 2장의 내용이 인지가 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죠. 그리고 로마. 지금 무슨 순위예요? 역사적 순서죠. 역사적 순서. 그 역사적 순서로 지금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남유단,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 네, 아수르.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역사적인 순서가 나와 있어요. 오늘 환상에 나오는 이 큰 짐승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오늘 내용이 그냥 쉽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 날개가 달린 이 사자의 모양의 이 환상의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부터. 자, 맨 처음 바벨론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사자가 날개가 달렸어요. 이건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자,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금머리, 이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 라고 했던 그 다니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7장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다고요? 날개가 달린 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짐승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다 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그 많은 그 강대국들을 다 휩쓸고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인데요.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잎이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렀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건 뭐 그래도 좀 쉽죠. 하나의 뭔가의 큰 곰이 연상이 되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그러한 곰의 모습이 형상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상징이 되는 이 환상. 그러면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나라겠죠. 어디겠습니까?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상징했냐? 은으로 상징했었어요. 은으로. 그리고 7장에서는 곰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뜻하는 특징이 있죠. 여기서는 좀 다른 것보다 몸이 한쪽이 들렸고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요, 몸이 한쪽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의 연합으로 지금 바벨론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 힘이 고루 지금 형성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페르시아의 바사에 더욱더 강대해져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지금 기울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새 갈빗 때는요 사실 바벨론만 이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리디아, 애국 이렇게 세 나라, 바벨론까지 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뭔가 참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디테일해요. 자, 세 번째. 오늘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크게 뭐 말씀은 없어요. 오늘은 그냥 1절부터 28절까지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판타지에 등장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뭔가 표범 같아요. 근데 날개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벨론보다 더 강해요. 날개가 일단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자는 머리가 하나였는데 얘는 머리가 몇 개래요? 4개. 머리가 4개랍니다. 뭔가 이런 정우가 그릴 것 같은 그림 같은 그러한 지금 뭔가 환상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나라는 2장에서는 동으로 지금 환상의 이야기가 되었고, 여기서는 표범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자, 이것의 특징은 뭐가 있냐? 4날개, 4머리. 자, 그리스의 정복자 이 대왕이 있어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는요 4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4나라로. 여기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뭐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4날개의 의미가 그리스도 결국에는 각자의 날개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지금 내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짐승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자,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일단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이요 무섭고 놀랍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종류의 이 짐승들은 그래도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표범, 곰, 뭐 사자 어떤 모양이구나 저렇게 뭔가 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뭔가 이 상징적인 환상에 나오는 이 짐승은 뭐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좀 뭔가 그렇고 뭔가 좀 전설에나 나오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짐승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로마.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전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이 다니엘에게 본 환상으로 무섭기까지 하고 굉장히 강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을 상징했었고요. 7장에서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특별히 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철로. 그리고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머리에 뭐가 10뿔이 있다고 하잖아요. 10뿔이. 뭔가 지금도 아까 곰도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3개로 지금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10뿔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는 10개국으로 분열돼요.
로마는. 이것이요 다니엘 7장 24절에도 쓰여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새롭게 열 명의 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실제 역사에서도 로마 영토에 침입하여서 왕국을 세웠던 민족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부르근드, 롬바르드, 서고트, 수에비, 동고트, 반달, 헤룰리.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본 이들이 나왔어요. 저도. 이들을 여러분 누굴까요? 모르죠. 이렇게만 보면 모르죠.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 겁니다. 게르만족. 다 들어보셨죠? 게르만족이라는 건. 이들이 결국 게르만족이라는 겁니다. 게르만족. 저도 얼마 전이죠. 이제 2주일도 안 됐으니까.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가이드가 영토를 쭉 설명을 해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올 때 막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했던 이야기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게르만족들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 게르만족들이 각각 이 영토들을 확장하면서 그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러면 지금은 뭐 포르투갈, 스페인 모든 그런 나라들이 있죠. 강대국들 다 그들의 민족이에요. 다 그들의 민족으로 지금 유럽의 각국의 각 나라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역사 공부하고 집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갈등이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강해 말씀을 하다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족보 이야기들, 구약에서는 족보 이야기들, 마태복음도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목회자들이 참 애매합니다. 강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제사법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은데 특별히 이런 내용들도 그래요. 이 환상의 내용이 상당히 분량도 상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2장에서 나왔던 환상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만 넘어가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여러분 집에서 각자 읽어오시면 됩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강해의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원래 대부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라는 많은 적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는 그러한 설교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내용들을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환상적인 내용들, 묵시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고요. 성경은 여러분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역사책을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랑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의 이야기. 남성 중심의 명사잖아요. 이게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책을 히스토리, 역사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즉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서 그 자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역사의 이야기 중심 속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 안에서 이 성경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성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역사학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냐? 막 그러면서 막 파헤치면서 막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들과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오늘과 같이 이 다니엘 말씀과 같이 이 묵시문학과 이 환상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미래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희망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환상과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 물론 구약 그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 기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기점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잖아요. AD와 BC가 나눠지는 그 기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 전과 후로 나누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24절에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앞에는 어땠어요? 이 열 뿔이 달린 짐승 어땠습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섭다. 너무 강하다. 이전에 일어났던 이 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난다. 이 열 뿔, 이 로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리고 모든 왕들 앞에 그가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를 복종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이 세상에 진짜 강한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7장에서도 그렇고 환상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모양이 다르지만 그 해석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증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도 바벨론을 시작으로 로마, 예수님의 오심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역사, 우리가 지금은 이전의 역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다 알고 지금 우리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요. 지금 다니엘의 시대에 누군가의 환상을 받은 이 시대에 이것을 환상을 해석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의 이 시대에 아니죠. 그 벨사살 시대였죠. 이 꿈을 막 해석하고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똑같이 내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그때는 금머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자가 날개 달린 사자가 나와가지고 멸망한대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가 와서 2000 몇백 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3000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요. 실제 역사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배제하고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그렇게 우리가 거쳐왔습니까? 아니면 이미 일어날 일이 아니었죠?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환상을 증명하고 기록한 이 다니엘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으로 그 역사의 순서가 나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역사는 내가 써간다. 역사는 흐른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호랑이 가죽을 남겨야 되니까 나는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열심히 역사를 쓰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콧방귀 끼는 소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환상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럼 그 나라에 오실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겠죠. 그러나 2000년 전, 아니 그보다 더하죠. 그 시대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니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왜 우리나라가 망하냐, 왜 이렇게 강한 바벨론이 망하느냐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했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분이 가장 큰 정말 왕이신지, 전능하신 왕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잖아요.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고 정말 무엇을 믿고 정확히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시고 성경에 그 쓰여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제가 송지순례를 가면서 가이드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본래 크리스찬이 아니었답니다. 가이드가. 그런데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가이드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뭐 가이드 예전처럼 뭐 그냥 좀 내가 요 동네에 살았다고 요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이드도 뭐 이거 국가 면허증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성경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은 더구나 그렇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어쨌든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가이드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울의 참스터입니다. 믿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요. 막 여기서 단수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죽고 여기서 분수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게 이제 뭔지 이해가 된 거죠, 가이드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은. 그 역사를 누가 왜곡시킵니까? 인간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사도 바울이 전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의 대적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기도 한데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달려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는요 성경대로 쓰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마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27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은 뭐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환상의 내용이구나, 앞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다니엘이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두 번에 걸쳐서 하나는 큰 신상의 모형, 이번에는 네 동물의 환상으로 이렇게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계속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어려워요. 무슨 순염소도 나오고 뭘 뜻하는지 또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역사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오늘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작에 이 세상에
첫 시작 누굽니까?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도요, 성경을 탁 피자마자 나오는 첫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에 많은 이들이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써 있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역사요? 이 모든 세상, 이 천지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처럼 그 모든 환상의 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역사를 내 역사로 쓰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로 쓰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